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구속의 은혜,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신자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구절 읽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하고 그렇게 부르면은 뜨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송화시장 지나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냥 목사님하고 다 크게 부르는 바람에 제가 잠깐 껄쭉했습니다. 진짜. 그런데도 그냥 아이고 하고 우리 권사님 웬일이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그렇게 달가운 시선이 아니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생각이 여러 가지 들더라고요. 이 목사 혹은 기독교인 것이 부끄럽게 느낄 만큼 뜨거운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죽이겠다는 그런 발상인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좀 경우 없이 행동하는 것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뉴스가 그렇게 넘쳐나는 것을 통해서 회사에서까지도 교회 다니는 것을 숨겨야 되는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민망하기까지 하고, 우리가 잊고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과연 어디에 있는 건가? 이렇게 세상에서 땅바닥까지 추락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이 세상에서는 이제는 진짜 없는 것인가?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지난주까지는 너희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영접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이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다시 얘기한다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한 운명, 한 사람, 그것이 곧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이라는, 그 너희는 뭡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수신자들이에요. 같이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그 교회 공동체, 그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지금까지 이 요한 일서의 모든 내용을 너희에게 보내고 쓴 내용은 그 목적이 이렇다. 목적이, 그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자,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성경을 읽다가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경이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성경의 역할은 뭐냐?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이 성경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게 인격으로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며 하면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지, 성경 자체에서 뭔가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경전처럼 여러분은 사서삼경 노노맹자 이런 것처럼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의 주 목적은 뭐냐? 성경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있으면 알게 한다 했어요?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한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영생을 얻은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초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제 짓밟혔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목사님! 이러면, 아유, 너 교회 다니냐? 이러면, 아유, 이렇게 되는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죠. 올 게 왔구나. 얘 진짜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왔구나.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영광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그의 영생, 그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세상 사람들이랑 잘 맞춰서 빠르게 살아야 되지. 세상이 이렇게 해도 욕하고요, 저렇게 해도 욕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이 점령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를 도시락 싸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잠깐만. 당신 잠깐만요. 찬송 한 장만 불러줘. 찬송 한 장. 찬송 한 장. 주의 음성을 540장.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됐습니다. 네.
갑자기 급한 연락이 돼서 이거는 안 받을 수 없어서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죽지 않고까지 사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죽을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그의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게 영접되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혼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아는 것이 뭐냐면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아는 것. 이게 내가 세종대왕을 알아, 내가 이순신을 알아, 이런 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수박을 깨서 먹으니까 아우 달다. 그래서 맛을 봤잖아요. 예?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돼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됐어요. 성경 말대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경험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로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오늘 본문에도 아는 것은 나와요. 아는 것은. 여기서 아는 것을 지적 동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안다는 얘기 그 자체가 기노스코, 다시 말해서 동침하다. 예? 동침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 이게 간교하다 할 때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다 그것이 경험되어서 그 니캉네캉 다 안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이거. 그래서 그냥 내 지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 개념에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됨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연합으로 아는 거예요. 연합으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아들 영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곧 참 하나님이시요 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로 이르는 모든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 그 얘기가 그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그냥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거 다 생로병사,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게 인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로병사 그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긴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소와 돼지와 말, 짐승과 달라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개념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에 이 영생을 누리는 일들이라는 게 얼마나 아까 찬송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살리라. 그게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물과 피만 흘린 게 아니라 그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인 이 기노스코라는 이 개념 속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추가 우리가 신앙생활 첫 단추가 아니라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 믿음이 구속이에요. 구속.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인생 네게 아니니까 네 계획대로 살지 말고 내 목적에 맞춰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예,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영생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노력으로 이기려고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이겨져요. 왜냐하면 그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놈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그 유혹과 그 꼬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꼬심당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은 그 사실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믿음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진짜 내 안에서 그의 생명적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면은 그게 이제 그것을 믿는다. 거기서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예.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건 이제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를 하나의 알 수 있는 시금석이 그 다음이에요. 담대한 기도 생활이에요. 내 욕구를 구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속한 생명적인 동일한 생명,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적 존재로서 연합되어서 부부가 서로 한 부부가 진짜 부부가 되면, 가짜 부부도 많지만 진짜 부부가 되면은 사는 목적과 생각이 똑같아야 그게 진짜 한 몸이에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집사람이 내가 온전치 못해서 애달퍼가지고 막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 제가 온 성도들은 사모님이 잔소리하는 게 다 맞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힘들긴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랑 하면서 제가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생활 양식이나 이 됨됨이에 대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은 지금까지 제가 보면 서로 틀린 적이 없어요. 이게 조금 약간 삶이 이게 어릴 때 자라는 환경이나 자라는 게 틀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러냐 이게 가정교육도 못 받았나 막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완전히 틀려서 영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예요. 우리는 정말 제가 보면 저희 집사람과 저라는 친구가 진짜 한 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게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랑 서로 연합이 됐다 할 때 믿지는 장사는 예수님이겠지만 흑자를 손에 안 보는 것은 좀 부족한 우리지만 그때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약점이 내 약점이고 내 장점이 네 장점이다. 이제는 너는 나 때문에 다 나와 같은 영광과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목적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가져셨던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그 생명을 분배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그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 그와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거예요? 이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신랑이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 신부도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목적을 모셨잖아요.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영광을 누리고 이거 아니에요. 그건 어느 날 갔다 보니까 교회의 진짜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은 교회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증식한 것을 자랑하고 교회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런데 지금은 언제쯤에는 괜찮았어요. 그냥 그래도 제대로 가겠지 했는데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막 부도나는 교회가 생기고 막 사회에 무리가 되는 교회가 생기고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받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이 현상적으로. 그럴 때 제대로 된 사람들은 뭐가 좋은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던 그 목적과 뭔가 달라지고 있다. 이 교회랑 예수님과 목적이 다르면 이거 틀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 이거 잘 직시해야 돼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 이 세상에서 뭔가 영광을 얻을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궁에서 낳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를 진짜 완전히 그 세상적으로 다스리게 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방법은 바로 이 버린 돌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 구속이 됐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매력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이고 비천해, 아이고 무슨 이게 이 선악과 구조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런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 역시도 이 세상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쪽에 가는. 근데 그게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다가 생명을 가둬놓지 않았어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 하면서 그냥 대충 구원을 주는 액세서리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실존적인 그 위치가 그 십자가여야 됩니다. 거기서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누린 사람에게 대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그 14절에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기서 이 13절과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영생이 소유된 사람, 그 영생이 있는 사람, 그것을 알게 된 사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이것을 쓴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기들의 가진 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뭐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뭐하면 들으십니다. 했어요. 여기 우리는 요 부분만 따져가지고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이나 뜻들을 이 담대하게 구하기만 하면 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뜻과 내 뜻과 상충될 때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바랄 때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씁니다. 주여! 그래서 일단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벌써 답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결정권자는 내 기도에 대해서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무조건 굴복해야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내어버리는 것이 그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그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러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요. 이게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 뜻을 알아.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위치가 그 생명 안에 있으면요. 이제는 내 뜻을 구할 때 내게 걸켜요. 아이고, 그게 왜 걸히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랑 똑같은 기도가 걸쳐요, 내 안에. 아,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와요. 그 사람은 진짜 이제 제대로 위치가 이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라는 도구 가지고 그 잡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전부 주신 기도예요. 이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저 다른 종교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줬어요? 너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정확하게 분별되는지 아세요? 영생에서 구분돼요. 그 영생이 곧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 안에서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운명과는 상관없이 당신은 그렇게 죽으셔. 우리는 당신 탓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살게요. 그럼 마귀가 야 고맙다.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백 번 죽어도 너희들 다 내 새끼다 내 새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아유 담대히 기도할 게 없네. 아유 담대히 기도할 게 없어. 응답이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고 담대히 기도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뜻 안에 거하십시오. 주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뜻을 알아서 그의 뜻을 구하며 그 뜻으로 향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자기와 뜻을 같은 자를 주님은 아낌없이 그에게 자신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주시고 뜻이 맞아야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사도 패하고 선지자도 다 패했어요. 하나님이 다 패하시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많고가 중요한 게요. 당신의 이름을 대고 난리를 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합하여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심겨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사람, 아는 사람은 시작부터 문제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약적 개념인 율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날 야, 내가 이 사실이 분명하다니 막 감동이 되는 거죠. 느끼는 것이죠. 일단은 내 뜻대로 뭔가 하지 않고 그 뜻대로 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게. 단지 하나는 당신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행하셨던 그 뜻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뜻이 되어서 그 생명을 분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는 그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교도 가야 되고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아내한테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건 다 보편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심겨진 당신의 생명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내 뜻을 가지고도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을 얘기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하는 이 모든 것, 그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게 상관없어요. 욕심이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모든 목적이 먹을 것, 마실 것,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혈안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우리 남희 집사님, 우리 규영 집사님, 주님 너무 아름다운 자매들인데요. 주님 저들을 주님께서,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병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세요.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맞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더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하는데요, 욕심껏 뭘 구하고 이런 것들은 긁히잖아요. 긁혀요.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예. 소망을 이 땅에다 두고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이에요. 소망을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거다. 이것인데 그게 뭐요? 그의 뜻대로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도 괜찮아요. 누구 뜻이면, 그분의 뜻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그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 사람 되게 하신 목적, 이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 목적대로 살면은 언제든지 교만해집니다. 언제든지 망가집니다. 그걸 드잖아요. 그러나 기도도 안 돼요. 그 기도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이민 소리 지르면서 가슴 치면서 하소연하고. 나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어떤 형제 하나는 그냥 기도를 하면은 그냥 맨날 가슴을 치고 소리 질러요. 그 믿음 참 좋나 보다. 나 저 기도 못하는데. 웬걸. 너무너무 이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그래서 내가 아니야. 속이 비니까 저렇게 난리치는 거야. 속이 생명으로 가득 차면은요. 그냥 좋은 얘기 하든지 눈물을 흘리면서도 조용하게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예요. 예. 나도 옛날에 진짜 목사님도 계시지만 나도
네, 철모를 때는 그냥 벌떡벌떡 뛰면서 뭐 하면 뭔가 오는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냐가 문제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 같죠? 기도한다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눈 감고 그냥 그분과 은밀한 대화를 나눠요. 주님 아시잖아요. 한마디는 다 알아요. 그냥 미사역으로 뭐 그냥 소리 내서 안 해도 다 알아요.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이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죄에 빠진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 역시 들어주고, 병든 자들, 고통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병든 것들이나 이 세상에서 뭐 호지책으로 아주 긴급한 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도 해답이 있어요. 다 그게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뜻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기도를 통해서 다 주님 안에서 예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나 제자들은 저들이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지 않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는 게 자기들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던 것을 몰랐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저들이 다 주님과 동일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됐다는 것이 알 수 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가 아니라면 그에게 생명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의인은 뭡니까? 주의 뜻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치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기도해서 응답되면요, 자기 영빨로 생각해요. 영빨로. 이런 얘기 좀 하면 어떻게 하는 건데, 목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참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돈도 많고 교회다가 많이 헌신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가난해졌어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또 그 장로님이 어떻게 부도를 나는 가운데 교회에 해가 끼칠 만큼 이렇게 돈에 걸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장로님한테 줬던 사람들이 못 받고 하니까 목사님이 중간에서 아주 목사님이 믿어도 된다고 해갖고 주니까 목사님께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야, 이 장로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도 그 가정이 점점 피지 않고 점점 더 어려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장로님이 부담스럽고 나중에 조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떠나라. 너 때문에 내가 영빨이 안 쓴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답하실 거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떤 기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대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찬란했던 그 젊은 시절에 일어났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막 알거지 중에 알거지가 됐어요. 그때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사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장로가 사람 되는 모습을 기뻐하면서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교회와 그 목사가 있다면은,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가장 망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교회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망한 그 장로를 볼 때마다 도리어 영광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 종교의 관을 씌운 것을 느끼는 사람.
이거는 전혀 우리 기본적인 기독교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내용이잖아요. 저는 가까운 우리 친척 목사님도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돌아가신 이준기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랑 되게 친했던데 사업하다가 망가지고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정말 온갖 상처를 주고 쫓아내서, 그래서 제 후배 거기서 교육전사로 있던 우리 이명환 목사 지금 교회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개척한다니까 전도사님 저도 같이 가서 같이 개척할 때 좀 그냥 좀 내가 뒷방 헛간에도 생활할 테니까 우리 부부 좀 받아달라고. 저기 고양시에 가서 개척할 때부터 옆에서 그냥 목사님 밑에 종로를 타면서 열심히, 그 나이가 아들뻘이 전도사를, 우리 교단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가 됐어요. 그 친구가 그냥 그렇게 섬기고 그 후배 장로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막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귀한 교회로 그 장로님이 밑거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외삼촌은 그 사람을 영빨이 안 쓰는 사람으로 버렸어요. 저는 제가 홍성에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못 왔지, 그 당시 제가 근처에 있었으면 내가 그분을 붙들고 내가 목회를 같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못 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장 존귀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건 있잖아요, 많이 있을수록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개념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입고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데만 불편하지 않으면 늘 예수 안에서, 그래도 아니 죽는 위치 가서도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갈 수만 있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감사한 조건이죠. 최고의 감사죠.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우리 안에 당신의 그 기름 부음의 영광, 그 생명의 영광,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광. 근데 우리에게서 당신 예수 한 분이라 진짜 만족합니까? 그러면 에이 못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아직 상황이 안 끝난 거예요. 상황이 빨리 끝나야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진짜 생명이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진짜 생명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내 뜻이 죽어버리고 나의 뜻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계획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생명만이 내 삶의 주장이 되기 시작하고,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자리에, 날마다 죽는 자리에, 그래야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내가 안에 날마다 예수가 사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들을 때마다 신선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이게 양파가 까지는 이런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자, 보호의 은총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기도의 특권, 그 기도의 특권은 세상적인 아담적인 기도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의 영광을 보는 특권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는 특권. 그 다음에 보호의 은총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지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금 당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돼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청이 누굴 지킨다는 거예요? 다음 동생들을 지킨다는 그 뜻이에요. 지속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요.
그리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능력도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또 그 난 자들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뭐냐?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연합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이 교회의 진정한 기능이 연합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십자가의 경험이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와갖고 너도 장로 되고 너도 집사 되고 권사 된 사람들, 눈 안에는 전부 십자가에서의 이 사람이 이 위치가 이동되고 그 인격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아닌 그냥 종교인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 속에는요, 어느 날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싸움 박질 나고요. 교인들까지 싸움 나고, 누가 한번 건드렸다면 교회에서 뭐야 자식이 뭐 들어오는 게 나중에 들어오는 게 하면서 난리치고, 거기선 연합이 안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들어오면은 사자가 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 잔치가 나고,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교회의 성질 성향이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은 어디서 되는지 아세요?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린 양이 돼요. 십자가 어린 양으로 인방을 피를 다 온통 발라서 어린 양이 되는데, 이 애굽은 전부 사자, 형상이 사자 아닙니까? 그 사자예요. 짐승 같은 거.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들이 임하고 어린 양은 살아납니다. 교회는 어린 양이 될 때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가 됩니다. 한 떡, 한 음식을 먹고 거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보호와 은총이 어디서 오는 거야? 세상적으로 힘을 키울 때 내가 보호가 된다? 불안하니까 자꾸만 힘을 키우고 군사력도 만들고 돈도 모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보호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이름 팔아서 보호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마귀와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의 힘보다 더 큰 힘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한번 붙을까 해서 붙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예 대결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죽음으로 이기는 방법을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겨먹으려고. 서로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능력을 거기서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주신 특권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으니, 그리고 받았으니, 우리도 자신을 지켜서 뭐를 이제 두려워야 되냐면, 이 세상으로 오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들로 인해서 오는 그 유혹을 멀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비천함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피난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잘못 헷갈려 돌려가지고 가짜 예수를 위로 올려놓고는 야 이게 예수다 하고는 이 영광을 바라보라 할 때는 이게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비천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게 요새가 되고 바위가 되고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숨기시고 하나님은 숨겨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실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보시는 그 은총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섰다가는 마귀들 죽일 때 우리도 같이 죽어요.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이 교회 때문에 위축된 성도들이 많지요. 수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또 그 이면에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자긍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우리의 하늘에 주신 그 하늘의 비밀을, 영광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권 의식은 버리더라도 받은 바 특권은 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특권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고요. 특권 의식은요, 뭔지 아세요? 이게 이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이고, 이 세상 자랑, 이 세상 영광, 이것이 다 특권 의식으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온 이 모든 하늘의 영광, 하늘의 특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을 누리는 일과 그분 안에서 그 뜻대로 구할 때 얻어지는 그 기도의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사는 이 특권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어떤 특권 의식을 누리려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아닙니다. 이미 특권 의식은 우리는 이미 버리고, 특권 의식에 머물지 마시고, 그거는 다 버려야 특권이 옵니다. 특권 의식이 버려져야 특권이 오는데, 이게 뭐냐? 바로 십자가 안에서 갈라집니다. 십자가 안에 속해서 발견되는 자냐? 십자가와 상관없이 자기 지식과 능력과 권능과 자기 목적과 뜻으로 신앙생활도 해보려고 하고 세상 생활도 해보려고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특권의식 속에 묻혀서 살 겁니다. 그것이 그를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대부분 우상은 이 특권의식을 주기 위해서 우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거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너는 그 속에 너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나니, 육신의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게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선악과의 그 유혹.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언제도 성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 진리 안에서는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새 생활, 새 인류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는, 이쪽에 대한 이 위치에 있는 이 메시지는 요즘에 안전해요. 왜냐하면 메리트가 없어요. 딴소리 하는 소리 같아요. 딴소리.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잘 살게 내가 예수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때 이것이 막 유행이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못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잘 되는 것, 또 못 되는 것도 당신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뜻, 하나님 안에나 있으면 잘 돼도 잘 되고 안 돼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내 뜻에다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버리세요. 당신 뜻 안에만 거하면 그걸로 족한 줄 압니다 하고 살면은, 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이덴티티, 그 존재의 삶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냥 오늘도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그냥 저런 얘기인데 저런 걸 강조하지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어떤 인간적인 판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먼저 누리고, 그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랑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 뜻 안에 있냐, 그 뜻 밖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도 달라지고요, 인생도 달라지고요, 예?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도 달라져요.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삶이 달라져요, 삶이.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정말 생명과를 먹고 살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 영생을 누리고 사는데, 오늘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몇 장이었죠?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입니다.